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자가진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몇 가지 자가진단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중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가진단할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풀어준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거부하게 하여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2절 말씀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혹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절대 진리라고 믿고 아멘 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자가진단하십시오. 달리 마음밭을 개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이 잠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잠깐 기쁘고 또 교회 생활에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잠깐 기쁩니다. 그러나 바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과 환난이 오면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잠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여지없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볼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혹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은 빨리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8장 7절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렇죠. 기운이 막히면은 여러분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곡식이 자라지 못하겠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시죠. 14절 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잘라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잘라내고,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고, 안목의 정욕을 잘라내고, 이생의 자랑을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 장애가 된 것들을 제거하는 연속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수없이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에 집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방해, 장애가 된 것들을 계속 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어찌 염려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어찌 근심 없이 사는 분이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신앙 성장 열매가 맺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어 신앙이 타락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기 삶이 황폐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락적인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에이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술 취하고 방탕한 향락도 즐기면서 예수님도 믿고 재물도 취하고, 근데 성경에 바로 하나님과 재물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길가에 씨앗을 뿌린 사람도 열매가 없죠. 바위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도 열매가 없죠.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도 열매가 없죠. 단 하나,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보십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좋은 땅입니까? 본문 15절 볼까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을 가진 교인의 특징이 5가지를 주님이 풀어주셨네요. 첫 번째, 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인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좋은 땅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신 좋은 마음. 근데 세 번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원망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 동생 마리아가 좀 좋은 곳을 택했다. 성경에는 말씀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닫게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 들거나 말씀을 들을 때 졸아버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헛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좋은 땅에 심겨진 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을 줘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희한하게 꼭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심령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키어 좋은 땅에 있다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깨달느냐? 그러면 지키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지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좋은 땅의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지켜 나갈 때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의 교인은 인내하는 교인인 것입니다. 세상살이 인내 없이 된 것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인내함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욥도 인내함으로 노년의 복을 받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인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환난 저런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인내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5가지가 있는 사람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볼까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가 진단했더니 어디에 해당됩니까? 길가 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바위 같은 마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염려와 재물이 된 유혹과 향락에 취한 가시떨기 같은 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좋은 땅의 밭에 해당되십니까? 단 한 곳만이 열매를
맺었다는 곳이지요. 어디지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8절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퍼센트로 말하면 25%밖에 좋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4종류 가운데 한 종류만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4분의 1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소리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자가진단 하십시다. 내가 길가와 밭, 내가 바위 같은 마음밭, 내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영적 자가진단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입니다. 빨리 우리 심령을 개간하여서 정말로 좋은 땅에 영적인 마음밭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온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착한 사람이요 또 좋은 마음이요 말씀을 잘 들어 지키어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유혹과 또한 향락의 유혹과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 근심, 또 잠시 동안 기쁨이 있었으나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속히 탈출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